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처럼요,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리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맨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나오면 아이 한 30분 자야 되겠다, 또 저 얘기 또 한번 하겠네, 나 다 아는 거야, 그 5번 10번 들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 지금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맨날 듣던 얘기라고 느끼며 들으면 이게 확 안 와닿아요. 근데 맨날 듣던 얘기라도 지금 처음 듣는다 이렇게 들으면, 아니 제가 20년 전에 불교 공부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 나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안 배운 게 없어요. 그때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공부가 안 됐을 거예요. 전혀. 완전 새롭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 그냥 이해하지 말고 진짜 자기에게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을 머리로 자꾸 이제 이해하면서 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요, 진짜 나에게 정말 그런가? 나에게 정말 그런가? 하고, 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낯선 시선으로 자기에게 이걸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통찰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이 몸이라는 게 진짜 난가, 마음이라는 게 진짜 난가를 묻는 거죠. 몸이 진짜 나냐? 몸은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계속 싸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과학에서도 뭐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뭐 심장, 뭐 대장, 뭐 어디, 뭐 뇌, 모든 것들이 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씩 다 뒤바뀐다고 하고, 그걸 더 쪼개면 미립자 차원으로 가면 뭐 12, 23승 초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해요. 그럼 미립자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 20년 전에 내 몸, 30년 전, 50년 전 갓난아기 때 내 몸하고 지금 내 몸하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갓난아기 때는 요만했잖아요, 몸이. 근데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때 세포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20년 전 머리카락과 지금 머리카락이 같은 머리카락이겠어요? 다른 머리카락이에요. 몸의 피부 구성하는 거, 뼈를 구성하는 모든 거 요소 하나하나가 그 몸이 내 몸이겠습니까?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나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느 몸을 딱 정해서 이거 내 몸이야 할 수 있어요? 아, 몸은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몸은 그냥 계속 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난하기 때도 나라고 했고,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20대 때도 나라고 했고, 그 나가 지금까지 커서 지금 내가 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나이 먹은 것 같지 않아 이러고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울을 보다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냥 이 나라고 느끼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기의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도 젊고 아주 반듯하고 잘생긴 남자애들 보면은 괜히 기분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노처녀분이신데 한 40, 심지어는 근 50 가까이 되신 노처녀분이신데 뭐 유키즈인가 나와서, 무슨 물어보살인가 뭐지 나와서 그랬나? 연세 꽤 많은 분인데, 아, 나는 20대 30대 젊은 남자들만 눈에 찬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내 나이가 없는 자기가 있잖아요. 이 나이가 나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내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 나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야?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이팔청춘 같지 않아요? 아니, 안 그런가요?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있죠.
늙지 않은 내가 있잖아요. 나이로 나를 규정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그 나는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몸이 나라면은 몸은 계속 변했는데도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옮겨가는 게 없다 그래. 불천이라 그랬잖아요. 10대 때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가 10대 때도 나고 20대 때도 나고 지금도 나죠. 그건 확실하죠. 그 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몸은 아니죠. 몸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내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몸은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진짜 자기는 나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됐네. 내가 그땐 젊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 나이잖아요. 나는 몸이 내가 아니에요. 뇌가 아니에요. 내가. 근데 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몸이 내가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나는? 생긴 게 있을까요? 몸이 물질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나는. 이 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듣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하는 그 나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걸 통해 이게 이제 귀가 듣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가 듣는지 몰라도 이걸 듣고 있는 내가 여기 살아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귀가 듣는 줄 알지만 진짜 귀가 듣는 게 맞습니까? 귀가 이러고 있는데도 내가 딴 거에 막 집중하면은 소리가 들렸는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죠.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마음이 듣고 있으니까. 귀가 있는데도 마음이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귀가 있어서. 잠잘 때 온갖 걸 보고 꿈속에서 온갖 걸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이 했고 귀가 했어요? 마음이 꿈의 세계를 쫙 펼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마음이지 이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는 거 맞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죽었으면 그 눈이 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절해서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지금 여기서 쓰러져서 빠졌다. 그러더라도 눈이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딱 까디집으면 봐야 돼요. 다. 눈이 보는 거니까. 자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보라려면 봐야 돼요. 너 어젯밤에 이렇게 봤지? 나는 정신은 꿈꾸고 있었는데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눈이 있는데도 안 그래요. 마음이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마음이 이 중생의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나를 길을 걷게 하고 이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걷게 하는 내가 이게 누군가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여기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죠. 몸이 내가 아니다. 이거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이랬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이 몸은 송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뒹구는 나뭇잎하고 이 몸하고 똑같다. 하나 다를 게 없다. 몸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근데 얘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거지. 이거는 모양이 있지 않아요.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뭐 머리 쪽에 있을까요? 가슴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을까요? 내 몸 안쪽에 어딘가 있을까요? 바깥쪽 어딘가 한 1m 주변까지 있을까요? 이게? 이 진짜 자기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이 나는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는 이 나가 듣고 보고 길을 걷게 하고 갓난아기 때도 있었고 10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는 몸이 아니에요. 어디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확인은 돼요. 이게 분명히 있네. 이렇게 살아있긴 하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랬단 말이에요. 위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참사람은, 이게 진짜 참사람이에요. 이게 몸이 참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진짜 참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 성격이, 이게 자기 성격 속에 이게 있을까요? 성격이 진짜 자기일까요? 성격도 왔다 가잖아요. 성격 완전히 바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저도 사람들이 성격이 정말 360도 막 180도 확 변하는 사람 봤거든요. 정말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격이 너무 좋게 바뀌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성격은 자기가 아니구나. 개성은 자기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사람들은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바뀌어요. 왜? 천성이라고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리학 같은 데서 이렇게 MBTI니 무슨 애니어그램이니 이런 거 자기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유형을 딱 정해놓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배우러 갔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게,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 성격 유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고정불변, 안 바뀐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고정된 거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된 거래야 그거를 유형 검사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바뀌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원래 교리가 그렇대요. 원래 이 애니어그램 MBTI 같은 그런 거 자체가 이게 그걸 기반으로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래요. 고정돼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야 너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20대 때 나서 그냥 그랬겠죠. 그 강사하고 막 대판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 그거 그 교리는 뭐 거기 써 있는 거 뭐 책에 그렇게 나온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 진짜 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봤더니, 아 이제 스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스님 탐구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MBTI 바뀌어요. 애니어그램도 바뀌고 성격 유형이 어떻게 정해진 실체가 있어요. 그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진리에서 봤을 때는 고정되게 정해진 실체적인 자기의 고정된 성격, 캐릭터, 유형, 이게 정해지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으로도 바뀌고, 자기 사상주의, 철학, 자기 고정관념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안 바뀝니까? 생각 계속 바뀌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요, 우스개로 그래요. 뭐 장교나 장군 자식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공부를 가만히 앉아서 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옮겨 다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데, 부사관 분들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꾸준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엄청 잘해서 뭐 어느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는 되게 신기해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게까지 뭐 자랑지 않았다고 그러고, 근데 왜 제 자식은 이렇게 똑똑하죠? 이게 뭐죠? 이렇게 진심 궁금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이 엄청 똑똑하시고 엄청 막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식은 그런데 못 나온, 그런 친구 있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모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 전체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얘만 탁 들으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 나왔다고 집에서 너무 그 스트레스가,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남들 듣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정해진 실체적인 게 고정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해요. 그러면 나에서,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영원한 거 있습니까?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거? 실체? 몸도 계속 바뀌잖아요. 느낌 계속 바뀌잖아요. 감정 바뀌죠. 생각 계속 바뀌죠. 성격 바뀌죠. 개성 바뀌죠. 의지작용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하고 싶은 게 바뀌어요. 나이 들면 또 하고 싶은 게 바뀌고, 의식, 분별심 다 바뀌죠. 분별하는 게
이게 옳다고 느꼈다 저게 옳다고 느끼고, 이게 많다고 느꼈다고 그게 나중엔 작다고 느끼고, 분별하는 게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가 나냔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있느냔 말이죠. 없지 않나요? 몸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이건데, 모양, 내가 거울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외모 하면 그림 그려지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봐도 보이잖아요. 이 모양 있는 거, 내 성격도 내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 그려지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그림 그려지거든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나에 대한 모든 이미지, 개념,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나에 대한 모양, 물질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그 나라는 모양은 전부 다 허상이었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나라는 건 상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성격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없진 않죠.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있죠, 그죠? 그 귀가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서 이걸 뭐가 여기서 듣고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뭐든지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죠. 우리는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고 뇌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가슴에서 일어나든지. 이게 머리 뇌의 작용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가 있는데, 아니면 죽고 나서 뇌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살았다 그래요? 뇌는 멀쩡한데도 죽었다랜단 말이에요. 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좌뇌, 우뇌라 해서 좌뇌가 담당하는 영역, 우뇌가 담당하는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 그러죠? 뭐 한쪽은 감정을 담당하고 뭐 한쪽은 이성을 담당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뭐 뇌 가소성이라 그러나요? 이쪽 뇌가 완전 마비가 돼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감정만 담당해야 되는데 얘가 완전 마비가 됐는데 얘가 갑자기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는 거죠. 고유한 얘만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을까요?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내가 없진 않아요, 그죠? 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내가 나를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견문각자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굴까요? 뭐가 나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누구라는 말은 뭔가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는 이먹고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러면 내가 뭔가 사람인 것 같은 뭐 어떤, 이게 고정관념으로 나는 사람인 것 같은, 어떤 뇌인 것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생각이잖아요. 그 내려놔 보면 그 이미지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면 진짜 나는 뭘까요? 이거를 뭐가 듣는 걸까요? 이거를 듣고 있는 놈, 보고 있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으니까 그 따로 있는 놈을 찾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는 놈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직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 보는 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눈이 여기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냥 벽에도 눈이 달렸고 하늘에도 눈이 달렸고 나무에도 눈이 달렸고 온 천지 눈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진짜 자기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해서 색즉시공,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라니까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성격, 개성, 의지, 의식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지.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그런데 생각도 왔다 가죠. 나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몸도 왔다 가죠. 그냥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몸도 왔다 가니까 이게 몸을 날아갈 수가 없고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뭐 개념 이 전부 다 날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다른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 진실이지. 여여한 것이 진실이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아니면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를 막 불쌍해하면서 우리 신의 품으로 와야 되는데 저런 데서 저러고 있는 안쓰러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 고등학교 절친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으니까 너무 고마웠죠. 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감동했어요. 야, 너는 진짜 진정한 너는 진짜 훌륭한 그 종견이 되겠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할 거다. 포기해라. 이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러면 이게 왜 안 와닿느냐. 이게 어려워서 안 와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분별이. 어떤 고정관념? 법에 대한 상이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상이 따로 있어요. 어떤 상이 있느냐 하면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나에게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온 우주가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린다거나 갑자기 눈앞에 그냥 뭐가 확 무너진다거나 턱 밑이 그냥 쑥 빠지는 느낌이 있다거나 온몸에 막 전율이 온다거나 막 100만 볼트 전기 감전된 듯한 전율이 온다거나 놀라운 환희심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이 동반되어야만 깨달음이야. 그래서 그걸 막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에게 그게 와라 이러고 왜 안 오니 하면서 그걸 자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가나선의 전통 이런 게 많았었다면 가나선은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나선을 만든 대해 스님이나 원호 스님 같은 분들은 가나선을 밀어붙이는 수행이라고 안 했어요.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오해돼가지고 막 이것이 무엇일까? 뭐 내가 왜 이목구라고 했을까? 뭐 왜 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를 이렇게 의심하도록 머리를 굴리도록 자꾸 나중에는 막 오해된 가나선으로 자꾸 가버렸고 이거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대해 스님이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10가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중에 한 5가지 가까이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애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애쓰는 쪽으로 오게 된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많이 좀 변질된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당나라에서 그 가나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모셔와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전수받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진짜 훌륭한 스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 이게 학자적인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안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몽산 스님이라는 분을 보냈는데 그 몽산 스님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 당시 주류 선을 하는 선의 주류의 깨달음을 얻은 뭐 이런 분이 아니었고 약간 변방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고려에 보내주는데 이거 이제 그렇게 잘난 사람 보내주겠어요. 한국에 보내주는데 그냥 뭐 어디 하나 달래니까 이렇게 하나 보내줬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몽산 스님께는. 근데 이분이 그 유학도 했었고요. 정토 수행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막 정토 연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가나선으로 넘어온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선을 애써서 밀어붙이는 수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몽산법어에서. 그래서 한국 불교 3대 가나선 교과서 하면 서장과 선효와 몽산법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장이 바른 가나선의 교과서에 사실은
그러다 이제 선유에서 약간씩 변하다가 이제 몽산보보에 와가지고는 확 이제 이 가나선이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져도 안 된다, 또렷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밀어붙이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 아닌 변질이 돼버렸어요, 가나선이. 근데 그 전에 초기 진짜 선을 이어받은 대서장까지만 해도 앉는 거를 타박했죠.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하면서 앉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 앉고 싶은 사람은 그럼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앉아라,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앉아야만 깨닫는다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몽산보호부부터는 이제 앉아서 말이 밀어붙이는 수행이 컸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몽산보보가 교과서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수행을 이제 모두가 너도 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막 천재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부처님처럼, 부처님 6년 밀어붙였잖아요. 고행주의를 6년 밀어붙인 분 아니에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6년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다 될 것 같으면 부처님처럼 밀어붙인 사람 없거든요. 쌀 한 톨도 안 먹으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부처님도 밀어붙이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니까. 6년을 죽도록 밀어붙였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됐어요? 그거 밀어붙이다가 포기하고 나서 됐어요. 밀어붙이는 걸 포기하고 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비슷해요.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가나선에서도 이제 깨닫는 분들이, 도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밀어붙이는 과정에 된 게 아니고,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니 하고 절망으로 확 놔버리는 순간 이 자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왕왕.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딱 포기됐을 때 이 자리가 확 드러나면, 여러분 똥을 안 싸다가 한 번에 싸면은 그 시원하듯이, 밥을 안 먹다가 한 번에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건 그냥 심심한 일이에요. 그냥 밥 먹고 김치 먹고 그냥 맨날 일상사예요. 근데 한 20일 굶다가 밥 먹는 건 놀라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꽉 정신적으로 막 꽉 밀어붙이고 막 막히게 했다가 이게 한 번에 확 터져버리면 그 감동이 얼마나 쑥 내려가는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어떤 조건 따라 이루어진 연기적인 인연 따라, 이런 조건 따라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을 이렇게 꽉 쪼다가, 이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과도하게 쪼는 건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릴렉스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평화로운 있는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가, 이게 정신적인 긴장이 쫙 오다가 한번 탁 낮으니까 긴장이 확 풀려지면서 체험이 세게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현실에서 몸의 병이 오래오래 앓아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병이 몸으로 많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나 막 이런 정신적인 깊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돼가지고 뭔가 모를 어떤 정신적인 응축이 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꽉 쪼여져 있고, 그랬던 사람도 좀 체험이 빠르게 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법문을 듣다가 막 5만 가지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법문을 듣다가 이러면 갑자기 막 온몸에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뭔가 막 법문 듣는데 갑자기 막 부흥 뜨는 느낌이 든다 그러고, 막 5만 가지 체험이 다 일어나거든요. 자잘한 체험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밀어붙이는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던 거나, 아니면 살아오던 삶의 경험 속에서 몸에 어떤 병이 있었다거나 마음에 어떤 병이 있었다거나 해서 자연스럽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돌이켜지는 과정에서 다시 정화되는 과정이랄까요? 그게 이제 그냥 본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떤 몸의 진동으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체험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막 그냥 강렬한 체험에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너무 심심한 체험이었다가서 이게 체험이 맞나 싶은, 왜? 내가 배운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 체험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건 체험이 아닐 거야,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부처님 당시와 선의 초기 황금기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뻑적지근한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 깨달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 얼마나 나왔겠어요.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체험을 동반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례불 목건년 상수제자인 대 가서 오비구 전부 다 60명의 비구들 전부 다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그냥 알았다 끝이에요. 알았다. 일주일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보통 둔한 사람이 한 2주 걸리고 법문 듣다 알았다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도 한동안 오래오래 더 닦아야 됐어요. 가섭존자가 이 자리를 알고 공부를 많이 된 대가섭 큰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훌륭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특정 어떤 부분에서 가섭존자가 너무 모르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애들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타박하듯이 야 가섭 넌 아직 공부가 붓다만큼 아직 안 돼 있어서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아직 그런 것까지 바랄 수 없다. 너는 너한테 지금 아직 요 정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도노 이후에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갑자기 몰라보게 막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노 이후에 오랜 세월의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공부를 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안목이 밝아져요. 점차적으로 안목이 밝아져요. 처음에 막 그냥 센 체험이 오고 나서 막 도인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좀 있으면 바로 없어질 거니까. 그때 그냥 막 그 체험에 젖어가지고 체험이 이거의 깨달음인 줄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오인을 해요.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체험이 지나가고 나서 사라졌네 이래요.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건데 사라졌네 하는 이게 깨달음인데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가는 체험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게 와버리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거를 그 순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심심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제 설법을 듣고 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와 나 진짜 역대 조사 스님들 경전들에서 진짜 이렇게까지만 했어야만 했습니까 스님?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됐죠? 하면서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어이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걸 알고 나서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 설명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냐면 이래요. 한편으로는 참 너도 애쓴다. 뭘 그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설명하려고 저렇게까지 애를 쓰나. 이걸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지? 역대 조사 스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는 대법사가 되겠다. 나는 아무나 붙잡고 한 10분만 알려주면 막 대번에 이거 알게 해주겠다 싶다는 거죠. 처음에는 10분이 아니라 10일을 알려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은 딱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머리로 정리하고 딱 도장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네, 내가 한 게 이거네 하고 뭔가 제대로 말을 딱 찍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애쓴다 해놓고 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 있고 뭔가 뚜렷한 어떤 뭔가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해?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근데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면 그냥 이상하게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올 걸 전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고 나서 제 스스로 그냥 내려가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신기한 거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반드시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요, 이 자리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대스님이 말씀하신 게 낯익은 곳에서는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곳에서 낯익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즉 낯설은 거, 이 법은 낯설어요. 이 법에서는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항상 낯익은 거, 분별은 이건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서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발동을 해요. 이건 100%예요. 분별심이 오랜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옛날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자꾸 미혹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모르나 보다. 그래서 알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나 봐요. 이런 세월이 오래 가요. 몇 년 갈 수 있어요.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나 싶어요. 근데 본문 듣다 보면 또 맞아요.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지 더 이상 이게 아닐 수가 없다는 게 점점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모르는데? 머리를 아무리 써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자꾸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랄까 이렇게 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 그냥 뭐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내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검할 때도 그냥 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비스타게라도 그냥 얘기를 하는가 보느라고. 그래서 이걸 머리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정리가 돼서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한 이런 데서 그냥 확실하구나라는 걸 그냥 점점 선명하게 증명되는 거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끝이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게 가장 말이 없으니까 가장 깔끔하잖아요. 이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직진심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깔끔하니까. 근데 그 근기가 되는 소수의 엘리트 스님들 같으면 이거라니까.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밥 가지고 들어왔어요. 밥 먹으면서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알겠냐? 모르겠는데요. 알았다. 이러기를 3년, 5년, 6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밥 가지고 들어왔는데 알겠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일단 내려놓으셔요. 내가 이거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야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없으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른 스님께서 이게 그냥 인식의 전환 같은 거다. 내 분별로만 인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걸 한번 확 돌이켜서 이게 본성을 본다는 것도 본성이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한번 끊어진, 분별하기 이전을 그냥 목격한다고 하니까 뭔가 보이는 뭔가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이게 보이는 뭔가가 없어요.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요. 위치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중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타박하는 많은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불교는 자성불, 주인공,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선불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불교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법화경 화성의 비유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은 화성이라니까요. 이게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할 때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인 것처럼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하고 보는 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허물이 있다는 얘기를 또 계속 같이 해주고 있고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육조가 본래 무일물 한 개성에서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 도라는 게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배고프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 아닌 게 없는데 이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어떻게 도를 찾아요? 눈앞이 그대로 현실인데요, 눈앞이 그대로 진실인데요,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왜 진실이 아닌 것에서 이 생각 속에서 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진실이라니까, 이 삶이 진실이고 현실이 진실이라니까요. 제법이 실상이고 청목볼이 눈앞이 진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진실이니까 이대로 살아야죠. 바꾸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이대로 100% 만족하면서 이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난 지금 이거 100% 만족이다. 그런데 나는 내 가슴에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걸 원하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안 하죠.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전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니까 설사 제가 틀렸다면 부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듯이 예수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준 죽을 지경인데 나 못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못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인데 지금 나 아파 죽겠으니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중생이 하는 기도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나 지금 아들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 돈 없으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때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 그냥 이 법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게 다시 뭘로 부활해요? 중생의 분별심에서 본래 있던 본래 부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귀의죠.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거. 본래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자기의 신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신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을 거쳐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다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탁 내려놓는 순간 이 자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동안은 아상, 에고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 아상, 에고, 아집밖에 없는 거죠. 거기 어떻게 도가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 분별이 탁 내려놓는 순간 진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세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쉬어서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모르는 거고, 그럼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는 게 그전에는 아직 이 자리를 모르겠다면 모른다 하는 게 최고의 공부니까 제가 아는 얘기 하면은 그냥 그걸로 넘겨버리고, 모른다에 그냥 내가 딱 벽에 버텨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